우리는 사도행전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내적인 어려움과 외적인 박해가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성령 충만한 교회란 문제가 전혀 없거나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인 균형을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는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는 성숙한 믿음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 풀어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교회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앞세우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앞구절 말씀을 살펴보면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끌려가고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는데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만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신으로 하나님으로 추앙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의 이 신적 권위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이것은요, 목숨을 건 선포였습니다. 서슬퍼런 로마의 지배 아래서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확신하니까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2023년에 세계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사한 결과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1위로 뽑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물질적 풍요를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이 물질적 풍요를 1위로, 또 건강을 2위로, 또 가족을 3위로, 지위와 직업을 4위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물질적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뽑은 우리 사회는 행복한 사회일까요? 우리나라 국가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매번 최하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물질 중심주의적인 가치관 이외에 사회적 관계, 심리적 평안, 공동체, 이런 다른 가치에 대한 태도를 키우지 않으면 그 사회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물질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우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돈과 물질이 우상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돈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외침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해답이시다라는 선포 속에 묻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돈이, 물질이 최고의 가치인 이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됨을 지켜내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같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 왕을 거쳐서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 악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죠. 각각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세계 각처로 흩어졌기 때문에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외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국제 통용어였던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서 살았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더 정확하게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본토 유대인들, 즉 히브리파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는 친척 없이 홀로 사는 과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소외 계층이었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매일 구제와 봉사를 행하면서도 당시 구제 담당을 맡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개척교회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새 신자가 찾아오고 한 사람이 등록하면 너무 기뻐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교인 수가 늘어나다 보면 예전처럼 성도 모두가 한 식구로서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이 참 어려워집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사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교제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12명의 사도는 먼저 이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매일의 구제와 봉사에서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킨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사도들은요,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썼던 것입니다. 접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단어 속에는 재정 출납도 포함된 일이 바로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헌금들도 사도들이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앞에서 사도들은 정확하고 철저한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하지만 사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과 기도 사역임을 깨달았습니다.
사회복지라든지 구제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사역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이끄는 힘이 바로 말씀과 기도 사역에서 나온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7 집사를 뽑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뽑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교회의 중심된 일꾼이란 의식을 갖도록 만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온전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이요, 주도적으로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니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고집을 피웠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일꾼을 뽑아서 위임하는 이 해결책을 통해서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이 뽑혔습니까?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구제와 봉사와 재정의 그 직무를 감당케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7명의 집사가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만 집사로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표를 몰아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8,000명에 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시지 않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데반이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해외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8장을 가보면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빌립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이방인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면 헬라파 유대인의 중심 인물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활약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의해 시작되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역의 중심축이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이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만을 모국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야,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자신들과 똑같이 어려운 형편의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지만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챙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방 땅에서 살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와 다른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자기와 조금 다르고 성격과 종교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틀린 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 7집사가 선출이 되어서 그들의 활약을 통해서 누가 전도됩니까?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뛰어넘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설교하고 정통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게끔 그들을 밀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해준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똑같이 중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7집사를 선출할 때에 절대 다수의 히브리파가 소수인 헬라파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는요,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완벽한 협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한 양보가 있어야 돼요. 위임이 있어야 돼요. 격려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세워주고 편견과 이기심과 갈라치기가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서로가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과 기도 사역도 흥왕하고 그리고 봉사와 구제 사역에도 집중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산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온전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거룩한 성품을 기준으로 삼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가만히 보면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신앙 고백은 같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와 기준은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성령과 지혜로 말미암은 거룩한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집사의 일, 여기서 집사라고 하는 말은요, 종, 하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의 조건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영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질서가 잡혔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성령과 지혜로 말미암은 거룩한 성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닮은 성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곳곳에서 작은 예수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습니다. 식당 주방 안에서, 또 방송실에서, 안내 자리에서, 또 주차장에서,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에서, 찬양팀에서, 오케스트라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 자아와 능력이 충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완벽한 교회 모델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그 문제와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성품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정말 서로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전한 교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공동체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